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을 봐도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게 어디 있느냐. 스스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너희 것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자식도 부모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이제 선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도 들렸다가 거기서 또 베레아로 들어갔다가 또 아테네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고린도 전서니까 이제 고린도 이제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오늘 본문 그 2장 1절에서 5절은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로 그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무시당해서 아테네에 갔을 때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아테네는 지금의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죠. 가보니까 참 너무나 많은 그 우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보니까 심지어 사람의 숫자만큼 막 우상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가 바로 막 우리가 아는 바로 세계 어떤 문명의 뭐 발상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발달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아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문명을 발상한 그 중심지에 또 그렇게 많은 또 우상이 있다는 게 참 그 아이니컬하다 그러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에서는 일본 사람들 이제 신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믿음하고 사람의 그 똑똑한 거하고는 이렇게 이제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 언변 말과 나의 어떤 지식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그 아테네에서도 그 철학자들하고 막 쟁론을 하잖아요, 그죠? 그 그네들이 얼마나 많은 말로 그 지식의 어떤 그 큰 그 무게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간 좀 흔들린 거죠 보면 이 똑똑한 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막 피 튀기는 어떤 그런 막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막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회상하면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했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주석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그런데 왜 거기서도
나의 것으로 어떻게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응? 자기 어떤 그 지혜와 어떤 그 이성과 어떤 논리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땐 다 도망가고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감동시켜서 또 예수님을 또 믿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가게 됐다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은 2절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해봐라. 헬라인들은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또 히랍이라고도 하고 헬라인들은 어떤 지혜, 그러니까 지식, 철학 이런 걸 구하나 유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이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 얘기죠. 먼 옛날부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수많은 이적을 봤기 때문에 아주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겨룰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에 흠뻑 젖은 제단과 또랑을 훑어서 바싹 말려버렸듯이 이렇게 이적을 하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라. 이 성이 망한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서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가기 싫었다 그랬어요.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아무튼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나중에 이제 요나를 뱉어냈다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3일 동안 요나가 물속에서 바다 물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본문도 뭡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 죽으심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이제 이적 중에 이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적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러면서 3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 어떤 그 현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면 그 아테네에서도 또 막 증론할 때에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의 최고의 그 도시에 가서 하려니까 거기서도 좀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떨리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그래도 사도 바울은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잘 어떻게 조리 있게 해서 설득력 있게 이런 나의 어떤 지혜 있는 말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믿지 아니하는 자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좋은 그 말로 좀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게. 그래서 단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죠. 의지하고 나의 이 요령 있는 방법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찾으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간 것 없고 또 말씀과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나는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듯이 이런 방법을 이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신앙이 많이 이렇게 따로 놀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하고 나의 삶 생활하고 이렇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똑같은 한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종, 주인과 종 이런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으로 나타나사, 또 사람 형체를 가지사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주님이 깊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시퍼런 칼이에요, 칼. 왜? 반드시 십자가는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너무나 그 십자가의 그 효력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내가 죽음을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이 안 들어오냐면 내가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나를 죽여서 예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능력은 어떤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도 말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뭐야? 나를 능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여 예수님과 살게 하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생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였음을 알게 하여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또 우리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는
신앙을 해도 자꾸 우리 지혜로 하려고 한다 이게.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어떤 그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더더군다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서 분명히 그 죄에 청산하시고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죽게 하심을 알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능력은 표적 중에 표적은 죄 죽으심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있다. 요즘도 수많은 설교가 있고 뭐 해서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하지만 그 말도 너무나 좋죠. 하지만 말을 많이 하고 성경에 어떤 많은 지식을 또 더우신가 보다.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많은 말을 듣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면 우리는 전능하다 그러면 작은 사람이 크게 된 걸 막 능력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작아지셔가지고 사람 되셔가지고 우리의 뿌리에 깊은 멸망과 저주를 향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죄를 죽이시는 게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능력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냥 무슨 홍길동 같은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 100번 홍길동 같은 뭡니까? 100번 1000번 홍해가 갈라지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죄악이 죽지가 않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10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심을 보여준 10가지 재앙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홍해가 물벽이 형성되는 걸 바라보면서도 할렐루야 했지만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광야에다 엎드려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보여주셨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기름구둥으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다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는 그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엘리야의 기적도 다 봤는데 이제는 요나의 표적이 어떤 마지막이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고 감동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라. 주님의 죽으심이, 죄 죽으심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우리가 능력 그러면은 어떤 집회 현장에서 뭐 병이 낫고 뭐 어떤 금리빨이 되고 이게 좀 말이 좀 죄송하지만 얼마나 수준이 낮서 얼마나 수준이 아주 저급한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두 사람을 살렸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각 한 사람 두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사람을 죽은 자 7명을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구약을 통해서나 시작을 통해서나 뭡니까? 사람들 심령이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이런 고백이 막 나오냐 그 얘기예요. 이 이적을 막 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어찌 보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 많은 책을 보고 지식을 얻고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해도 이 주님의 공로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나의 전부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신앙이 헛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성령께서도 이걸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도 이게 예수님의 표적이야말로 이적 중에 이적이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 집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성령을 예배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찬송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흔적이 이렇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말을 하시는 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우리에게 깊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넘어지고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깊이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 꿇고 물어보세요. 제 믿음이 지금 올바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